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또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자비와 계획은 그런 속에서도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고난이 엄습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로 11절입니다. 시편 74편 1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표적을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범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해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은 배경이 바로 BC 586년 이 바벨로니아, 이 바벨론이 바로 유대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모든 성전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잡아가는 그 역사적인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탄식하는 탄식,
기도 탄식의 시인데요. 오늘 부분은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74편 1절로 3절은 주여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주여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파멸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주님 앞에 토로하는. 먼저 이 시편 기자의 기도,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대적자들, 그 원수들이 그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또 이 불사르고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탄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여, 이 고백 속에서 굉장한 시편 기자의 이 굉장히 이 탄식의 그 간절함과 깊이가 있죠. 사실 이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이 호칭, 이 기도의 이 존칭어, 이 호칭은 참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위로를 주는 이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실마리가 있는 거죠. 이 기도의 특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우리가 도움을 구할, 도움을 청할 기도의 대상. 근데 그 기도의 대상이 우상들처럼 아무 인격이 없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그런 우상, 죽은 신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실마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떤 괴로움과 고달픔과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응답이 있고 해결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하나님 통치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우리들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고 더 좋게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이 하나님, 이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그들은 이 성전이 이제 빼앗기고 불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하나님,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것도 어떻게 보면 아프고 억울한 일인데, 더 자기들이 괴로운 것은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 사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이 바벨론 침공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연기를 뿜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수치스럽고 아픔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말하는 언약 관계의 메타포가 있죠.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근데 그 목자와 양이 함께 거니는 목장에서 이스라엘의 이 적군, 그 원수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목장을 유린하고 목장에서 주의 백성에게 지금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두 가지를 호소합니다. 하나님, 옛적부터 우리들을 속량한 것을,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건져냈었으며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원수에게 짓밟히기 위해서, 특히 성소까지 짓밟힘을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속했습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호소하는 거죠.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해중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 주님 아십니까? 하나님 언약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것, 이렇게 우리를 영원히 버리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온산도 생각해 달라고. 자, 바벨론 군대가 이 성소를 더럽히고 여기 침공하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하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 시온산을 이 짓밟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시온산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시온산인데 그 하나님의 성소마저도 짓밟히고 폐허가 되고 황폐가 되고 파멸됐다면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시온산이 붕괴되고 파멸되고 온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만나고 예배할 처소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것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수치요, 폐허요, 파멸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만남, 예배 이런 것이 무너진다면 환란이 올 수 있어요. 침공할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 기도, 예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그것은 아주 치명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영구히 파멸된 곳 이 시온산을 하나님 떠나지 말아달라고, 이곳에 발을 하나님께서 다시 옮겨달라고,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시인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과거의 은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을 흔드는 기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고 징계한단 말이에요. 진노 징계하는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워낙 자기들의 죄가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입는 것은 두 가지. 과거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고 구원하시고 부르셨거든요. 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생각해 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저희가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시온산입니다. 시온의 예배입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 짓밟히고 버려버린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호소하고 누구에게 기도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놓쳐버리면 다 놓친 것이고 하나님 뺏겨버리면 다 뺏겨버린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가 단절돼 버리고 기도가 막혀버리고 말씀과 소통, 이 인격적인 관계가 소통되면 이게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걸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왔을 때 다른 것 말고 이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를 버리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이루실지언정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우리와의 관계, 왜 나를 택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시온, 하나님과의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의 소통이 단절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주여 기억하소서 해놓고 이 시편 기자가 현실적인 그것을 토로합니다. 모든 것이 파괴됐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의 대적이 해중 가운데서 여기 침략에서 그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자기들이 그 대적자들 원수들이 바벨론 군대들이 침공해서 여호와의 성소에 깃발을 꽂고 그들이 이 땅이 자기들 땅이다고, 여호와가 어디 있냐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웃고 떠들고 깃발을 꽂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토끼를 든 벌목꾼이 나무를 찍어버리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의 그 데코레이션,
그 성전에 장식된 모든 장식품들과 모든 그 조각품들을 다 쳐서 부숴버려 버립니다. 주의 성소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런 것들이 불사르고 깨뜨리고 해도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아픈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7절입니다.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저들이 더럽혀서 땅에 엎었나이다. 가장 치욕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소, 그 성전을 짓밟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은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을 시인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이 와가지고 마음속으로 이 씨를 말려버리자, 이 유대 씨를 말려버리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씨를 말려버리자, 불태워버리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해당을 불살라나이다. 8절. 모든 해당을 불살랐어요. 이 해당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소 그리고 해당, 예배처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은, 언약 백성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 근데 그들이,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침공해서 그들이 깨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버리고 하나님께 예배 공동체, 이 해당을 불살라고 다 파괴해버린 것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기 가운데 유기는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는 것이 가장 큰 이 유익이죠. 가장 큰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다른 거 다 뺏겨도 그것은 나중에 다 하나님 주신 만이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왔을 때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결속력이 있게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것이 무너져버린, 다 무너져버린, 이거 뺏겨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는 예배 공동체,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다 파멸되고 표적이 보이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사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되는지. 그리고 선지자의 활동도 없어요. 선지자도 더 이상 없어요. 선지자는 이런 답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선지자도 활동이 없고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성전이 불타고 다 파괴되어지고 해당이 파괴되어지고 불탈지라도 바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은 있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침묵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우리를 하나님은 이 영원히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떠나셨나이까? 하나님 제발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형편을 보셔라고.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인이 하나님을 흔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대적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주의 이름을 능욕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치명적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그의 영광이 유린당하는 것. 그의 이름이 짓밟힌 것은 하나님은 참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성전을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도록 내어버려 두었어요. 넘겨버리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성전을 불태워서라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픔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괴로움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프고 괴롭고 아프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안타깝게 여기신가를 우리는 고난 속에서 돌아봐야 돼요. 이게 바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고난, 우리가 괴롭다고 거기에만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그 능력, 그분이 당하실 수치는 더 컸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쳐야만 하는
그렇게 돌이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원수에게 자기 이름을 내어주기까지 짓밟아버린 하나님의 그 마음은 오직 있거든요. 이걸 이제 시인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그러면서 주의 1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의 개입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요청할 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통치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주의 뜻이 나타나고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고난당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호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